기독교 강요 우리 오늘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5번째 우리 우상 숭배, 특별히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이 문제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집중해서 우리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2계명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상이나 그림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그분의 존재 그 자체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겉으로 외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그 위엄, 하나님 그분의 그 본질적인 영광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게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게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걸맞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직접 현현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고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서 그것을 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직접 현현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현현은 인간의 왜곡된 그 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낼 수 없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다 나타낸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 그분의 본질 전체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나오고 구름이 가득하고 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크고 높으신 분인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딱 감싸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다. 오직 등만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세도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그 산 밑에 있을 때 그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달라.
두려워서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분의 그 본질 자체와 직접 대면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산 밑에서 그냥 아주 하나님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탁 쳐가지고 요 산 위로는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는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거나 자기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유한하고 또 아주 작은 존재인 인간이 그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상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측면이 아니고 인간의 왜곡된 호기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는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 교육적인 기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형상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분을 인간이 만든 작은 용기에 담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인데 인간이 만든 형상이나 그림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그릇에 불과하거든요. 그 작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을 거기 담아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교육적인 목적, 그 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형상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 형상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적인 것을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감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 그러니까 자기 허용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딱 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에 근거해서 이 형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처음에는 그 형상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많은 형상을 허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형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보통은 성상 숭배, 성상, 거룩한 어떤 형상이다 해서 성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함으로 그것이 형상 숭배,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형상이나 그림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형상이나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교육을 위한 도구다. 신자를 위한 책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즉 형상이나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해주겠다는 것. 하나님을 직접 이게 형상도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림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감각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오감으로 감각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포착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형상이나 그림으로 하나님을 딱 표현하는 순간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허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형상 숭배로 이렇게 우상 숭배로 나아갔기 때문에 칼빈은 이 칼빈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이 형상 숭배를 다 정죄를 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숭배하는 것,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교육적 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가 투영이 되냐면 인간의 자기 욕망이 투영됩니다. 형상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할 때 우상숭배에는 우상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상숭배는 사람이 만든데 실제로는 그 우상 그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사실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 자아를 숭배하는 만들 때 어떤 목적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거든요. 그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나무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반틈은 불 때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반틈은 조각해가지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섬기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는 그 우상 자체를 높이고 우상 자체를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우상을 통하여 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겠다는 목적,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의 그 발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모세는 지금 안 내려오고 산에 계속 있고 시간은 흐르고 그냥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신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우리 곁에 딱 둘 수 있는 내 옆에 딱 두고 내 안정감을 주고 내 만족감을 주고 내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를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이런 것으로서 신을 딱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고리를 이제 애가 아론에게 가지고 오니까 아론이 그 금을 받아가지고 그 부어가지고 조각 칼로 새겼다. 그래서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론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두면 얼마나 이게 그들을 보기에는 되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혼자 홀로 내버려 둔 것 같고 정말 외롭고 정말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딱 만들어가 내 옆에 딱 이렇게 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안정감을 이렇게 느끼듯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하고 능력 있는 그분이 내 옆에 있어야지만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이제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의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도 사실은 그게 애굽에서 보았던 숭배의 방법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따라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둬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자. 철저하게 애굽식인 거예요, 이게. 애굽이 이집트가 신을 섬기고 신으로부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이것도 북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이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이고 이 형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가로채는 것입니다. 네, 아니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까? 제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이것은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협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제한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가증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 1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외적인 형태, 즉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우리한테는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이 뭔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형식은 이렇게 로마 가톨릭물로 취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종교개혁 칼빈이 활동하고 있던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 그 당시에는 그 유럽 전체를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중세 유럽 동안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가톨릭이 이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문제가 매우 큰 문제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 거냐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 가톨릭이나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말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예배의 방법인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의 방법이냐라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정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외적인 형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형상에 준하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배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한 예배,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도 여러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냐면 썩지 아니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이지 아니한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아니한다. 근데 이분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담아낼 수 있느냐?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적인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 형상이나 그림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부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순간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인 거예요, 금. 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그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그 어미와 그분의 그 속성들을 담아낼 수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족하신다. 충족되시는 분이며 무소부재하시며 불가해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본질과 그 영광을 보이는 형태로 금송아지가 아무리 금이고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던 뭐로 만들었던 아니 어쩌면 그게 뭐 63 빌딩만하게 만들었던 아무리 화려하게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보석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강하고 가장 멋진 것들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의 것으로 창조주를 표현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본질적인 차이, 질적인 이 차이는 이거는 거리를 좁힐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생각해 보시면 개미하고 우리 사람의 이 가치를, 그 능력을, 그 영광을 개미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근데 개미가 사람의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본질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이 가진 이 빛나는 지성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격차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피조물끼리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빗대어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빗대어서 표현하는 순간 보이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의 본질은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 근데 우리 사람은 유한하고 불완전해요. 유한이 무한을 포착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시된 정도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철학자들이 정말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탐구한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근데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 전체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계시된 정도밖에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의 형태로, 그죠? 이걸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으로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본질은 외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부터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1계명하고 10계명 2계명이 똑같이 그냥 우상 숭배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10계명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 10계명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 예배의 방법. 그 홀로 하나이시오, 썩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형상으로, 외적인 형태로 표현해서 그분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 그 10계명, 2계명 사실 거기다 하나가 덧붙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예배해라 라는 게 사실 덧붙여져 있어요. 물론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10계명 우리가 공부가 되게 중요한데 10계명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꼭 필요한 그 진리의 지식들을 정말 많이 이게 담아두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예배해라. 이제 좀 더 또 거기에는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종류의 형상을 다 금하십니다. 어떤 거는 금하고 어떤 거는 또 허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외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에 불명예를 여기 끼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이 교만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 말한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형상으로 만드는 것만큼 하나님을 교만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1000만 분의 1도 모르면서, 아니 뭐 1억분의 1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탁 이게 뭐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태도하고 똑같은 거야. 땅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표현해낼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높은 분이시다. 우리 이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마음에 그리는 것은 그럼 어떤가? 이런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망상일 뿐이에요. 인간의 망상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요, 허구에 이런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도로토 신조에서 공부할 때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어떠한 선도 나올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패한 인간이 자기 내부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외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거짓된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전부 인간이 만든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무한하신 분이시며 불가해한,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가르쳐줘도 잘 못 알아듣는데 성경으로 특별히 계시해줘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그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에서 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의 애굽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 그림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조금 안다 하더라도, 자, 전부 다를 모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양보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요. 그 조금 아는 것조차도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표현해내겠어요? 한번 얘기해볼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어떻게 표현하실까? 스스로 자존하는, 스스로 자족하는 이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실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이게 불경스러운 행동인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형상을 만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이걸 통해 예배하고 절해라 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하여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상으로 우리가 숭배해요. 이 모든 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해. 우주 만물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는 뭐 나 자신이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나에게는 내가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저 뭐 예를 들면 뭐 그랜드 캐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거대합니까? 우와 멋지다. 제가 그 뭐 제가 그 티벳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티벳도 산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 와 정말 거대하구나. 뭐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높더라고요. 그 그거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니 뭐 태양, 달, 저 아름다운 은하계 다 해도 저 모두를 우상으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것,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멋지고 완전해 보이는 걸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번에 보면 칼빈은 그레고리우스의 형상의 교육적 사용에도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도 잘 모르고 이게 뭐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지식이 없고 또 무지하고 막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저 글자도 못 읽고 설명해줘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이 정말 어리석은 이 대중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형상을. 그래서 형상을 사용한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았다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이 근데 문제는 표현을 낼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형상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형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칼빈은 설교가 적절한 치유책이다. 말씀이 적절한 치유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할 때 이런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그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배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유일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예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계시되어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고백하고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 형상은 왜곡된 인간 본성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신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오늘날에는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그것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 그리고 교회에게 이미 주어진 것과 장차 주어질 그 약속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도 그냥 드린다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분이 정한 예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이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4번을 한번 보면 칼빈은 그러면 모든 형상에 대해서 반대하나? 형상이라는 그 자체를 다 반대하는 건가? 아닙니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일반적인 형상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다 반대한다면 요즘에 그 미술 학도들이 뭐 조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그런 문화 예술인들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반대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림으로 하나님을 다른 어떤 외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 일반적인 조각이라든지 그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광화문입니까? 그게 아마 이순신 장군 동상 뭐 이런 거 세워놨잖아요. 이런 거. 또는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뭔가 조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조각이나 그림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뭔가를 만들어서 저기 북한처럼 김일성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또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 또는 천주교에서 마리아 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또는 어떤 물건들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성자들의 그 유골 같은 거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막 그 성자들에게 이게 숭배하고 그 유골들한테 이게 이게 빌고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것들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어떤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일반적인 그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 아름다움을 그 심미적인 기능,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하는 그런 조각품들, 뭐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어떠한 것들을 외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천주교는 유물이 되게 많아요. 성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럼 기독교는 무슨 성물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저기 뭐 큰 교회 가면 그게 뭐 강단 위 옆에 뭐 세워둔 게 있습니까? 뭐 보물창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러면서 그런 게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성경에 보면 성물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얼마나 멋지. 와, 그거 딱 들고 가면은 와, 멋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방주 이런 거. 막 그 유튜브 들어가면 노아 방주 찾았다고 막 난리치고 하던데 뭐 그게 노아 방주 뭐 조각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진짜든 가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법계 이런 거 좋잖아요. 법계 이렇게 안방에 딱 모셔놓고 이제 와 이제 막 성지순례하듯이 이제 법계 보고 오고 멋지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거 할까요? 과거에는 그 모세의 시체 뭐 이런 거, 유골, 요셉의 유골 이런 거, 뭐 또 어떤 거 있으면 아니면 예수님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찾기, 십자가 그 형틀, 와 그거 있으면 완전 난리 나겠죠. 십자가 형틀 탁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탁 세워두면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려고 막 그러겠죠.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교회 다 오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냥.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원본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노아 방주 찾는다고 막 찾아다니고 이런 참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과학적으로 뭐 해가지고 막 그거 막 찾아낸다고 막 유튜브 가보시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유물 찾는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유물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실제면 또 어떻고 실제가 아니면 또 어때요? 그죠? 그런 거 다 찾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유물들을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칼빈은 그래서 이런 것들 뭐냐면 인간의 방탕함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방탕함에서 나오는 거라. 인간의 자기 욕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5번에 보면 칼빈은 순수한 교회가 부패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초대 교회가 되게 순수했어요. 초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힘썼다. 성도의 교제에 힘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고 유무상통하고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직분자들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호했고 죄의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한 몸 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죄를 끊어내고 교회를 지키며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교리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 제자, 그리고 바울까지 13명의 사도 직분을 가진 13명의 사도들이 활동을 해요. 그게 언제까지?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게 AD 한 100년까지예요. 약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또 교회를 감독하며 교회를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도 아주 사역을 잘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그리고 속사도들의 또 제자인 교부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쫙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단적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때 나오는 이단 가르침들은 어떤 거였냐면 삼위일체, 신론과 관련된 거.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와 관련돼서 왜곡된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도적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회의, 우리가 공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이단의 그 거짓된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그 니케아 종교회의, 뭐 칼케톤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신앙 고백들이 정리가 됩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신앙 고백이 정리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그 이전부터 초기부터 사도신경도 계속 조금씩 발전이 돼요.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이게 문장이 점점 따듬어지면서 좀 더 세밀해지게 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초기 교회 때 200년, 300년경에 거의 확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 200년, 300년경, 400년경이 다 이게 정립이 다 됩니다. 거의 다. 우리는 만약에 그때 여러분 이런 거 정립 안 됐으면 지금까지 혼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립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냐면 AD 500년까지.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근데 초기 때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그 혼합 종교로 출발해요. 타종교, 그 당시에 식민지의 타종교들과 많이 혼합이 됩니다. 그래도 혼합 종교로 첫 출발이 되었지만 초기 때는 그게 좀 약했어요. 그래서 AD 500년이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아주 이렇게 사도적 가르침을 잘 이어서 정립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때도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래도 한 500년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참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이게 설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좀 많이 있었어요. 터툴리안도 있고 뭐 이런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그런 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교부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물론 이제 조금씩 계속 변질은 일어나요.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막 그 댐에 뚝이 맞아 뻥 뚫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댐에 물이 쫄쫄쫄쫄쫄 세우는 거는 막 여러 군데로 쫄쫄쫄쫄 세워서 막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나 좀 잘 버티고 있는 AD 500년 그랬어요. 근데 이제 AD 500년 지나고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 1000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복음의 변질, 순수한 교리의 변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원래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 중심이었거든요.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도적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딱 세워질 때는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했어요. 근데 이제 중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AD 500년 지나면서부터는 말씀의 그 자리를 형상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장식하기 위한 형상들이 우죽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그 형상들을 그거는 전부 다 감각적인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감각적이고 그 형상 그것에 전부 다 이제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것. 이전만 해도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알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마리아에게 절하고 마리아 코 만지고 뭐 이렇게 나무는 그런 거 만지고 성자들 이렇게 세워놓고 만지고 유물들 갖다 놓고 거기 절하고 그런 걸 가지고 미신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미신적인 예배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배경이 뭐냐?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오직 라틴어 성경만 딱 두고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성경 자체를 가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가지고 성직자들이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교황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교서를 내려주고 이런 형식으로 지도를 하는 거. 근데 대부분 뭐 시골 같은 데 큰 데나 성경도 있지 작은 데는 아예 성경 자체가 없어요. 신부라 할지라도 작은 데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신적이겠습니까? 몇 가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우리 손에 몇 권씩 가지고 있고 매주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우리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도 생각이 이상한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정상적입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사고들을 하나요? 이렇게 설교를 맨날 듣고 유튜브에서 설교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생각이 이상해지는데 하물며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매주 말씀을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고 교황이 내릴 이상한 말들만 그런 것만 가지고 있고 매우 미신적인 방식으로 형상 숭배하고 뭐 성직이다 뭐 성물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막 중요시 여기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생각이 바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점점 약해지고 형상들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형상 숭배로 점점 더 이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그 당시에 드리던 예배라는 거는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올바른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이 미신적인 예배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매우 영적으로 우매한 존재가 돼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거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하냐?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누스, 헬라어로 누스인데 이건 지각을 바꾼다. 말씀을 들음으로 지각을 바꾸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 생각이 바뀌고 지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지각이 바뀌면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도 지각이 바뀌면 그 바뀐 지각을 따라 행동과 태도와 삶이 변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올바른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지각이 바뀌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중세시대는 완전히 영적으로 우매한, 어리석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서 가르쳐준 하나님, 미신적으로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감정적으로 느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 경험적으로 내가 느낀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6번에 보면 칼빈은 형상 숭배를 승인한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어떻게 비판하는가?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니케아 공의회 아까 했잖아요. 그건 1차 니케아 공의회예요. 그는 초기 교회 때 있었던 거고,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25년인가 하여튼 뭐 한 300년 그쯤이에요. 1차 니케아 공회는 이때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져요. 니케아,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이 정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서로 사용을 해요.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요거는 1차 니케아고, 근데 2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요. 이거 언제? AD 787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중세시대 완전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에서 이제 이런 이 2차 니케아 공의회가 이렇게 그때 있었는데, 누가 이걸 개최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레네 그러니까 여왕 이레네 그 왕후에 의해서 2차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이 됐는데, 이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 교회당 안에 형상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 형상 숭배를 이렇게 공적으로 승인하는 이런 결정을 공의회가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형상을 설치하고 그 형상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형상을 향하여 절하고 숭배하는 걸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향하여 예배하는 걸 허용합니다. 이게 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형상 숭배가 합법적으로 공인이 된 거야. 공적으로 인정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 형상을 절하고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2차 니케아 공의회를 근거로 그때 이런 결정했지 않냐, 교회가 이런 결정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근거를 삼는 게 바로 2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다. 형상을 통해서 형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 그 형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형태로 표현된 그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물론 이 성상 숭배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이 지금 중세 교회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제 주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은 위축되고 말씀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형상이라든지 또는 성물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어떤 거니까 성경 원본 중에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성도들이 뭐 말씀 연구하고 말 교리 배우고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요한복음 원본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원본을 바라보고 그 원본의 가치를 두고 거기를 막 성물처럼 막 대하고 말씀 듣는 건 별로 안 좋아하면서 그 성경 원본 한번 보는 거는 막 관심 갖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중세 때는 여러분 성수가 있다 그러면서 막 물도 막 거룩한 물이라고 막 치유의 물이다 그러면서 이런 거 막 하는 이런 거 판매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거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도 이런 거 요즘 예전에 보면 많이 하던데 기도원에서도 무슨 생수 비슷 뭐 성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근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중세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성인 숭배가 이제 아주 많이 있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 숭배가 있죠. 마리아 숭배. 이게 마리아 숭배도 처음에는 인간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아,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마리아 무흠술. 마리아는 흠이 없다. 죄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갑니다. 무흠시태. 예, 흠 없이 이렇게 했다. 또 나중에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것도 주장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여러분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마리아 상이 항상 있잖아요. 그 옆에 가면. 그럼 그 가다가 마리아 그 상에게 그 천주교인들 보면 이렇게 절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리아 숭배도 문제가 있지만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이것도 다 허용이 되고 있죠. 이 성자 성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주 훌륭한 어떤 자기들 나름의 그런 사람들을 이후에 이 사람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더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 성자를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데 더 유익하다,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마리아도 마찬가지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우리 사람이 있고 중간에 중보자 예수님이 딱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있고 성자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예수님한테 직접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중간에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빌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준다. 그래서 마리아가 중간에 또 끼어드는 거. 또 성자, 성인들, 성자들 같은 경우에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성자들의 도움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천주 교인들 중에서 좀 높은 사람들, 뭐 좀 약간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죽고 나면 사후에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면 먼저 복자를 합니다. 복자. 그러니까 성자가 되기 이전의 단계가 복자라는 게 있어요. 복자. 복자 단계를 거치고 복자 단계에서 이제 성자 단계로 넘어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원래 바로 성자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복자가 되었다가 성자로 지금 제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자들도 일종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 마리아도 중보자 역할하고 성자들을 통하여 또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 숭배가 이들은 되게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가면 성 뭐뭐뭐 성 뭐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 성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중보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자 숭배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배하는 걸 모두 다 신성 모독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예배가 형상에게 돌려지는 것은 곧 그는 우상 숭배고 철저히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행위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형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상 숭배 그 자체는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 말씀이라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형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당의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인 거예요, 강단. 강단은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칼빈도 아까 얘기했듯이 형상이 아니라 유일한 치유책은 설교다, 설교.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거. 여러분, 예배의 요소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우리 생각해 보면 헌금도 있고 설교도 있고 또 뭐 회개 기도도 있고 축도도 있고 또 뭐 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있고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 중심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형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교회 중심. 우리는 모든 가정 중심 아닙니다. 직장 중심 아니에요. 교회 중심. 모든 우리의 삶은, 모든 생각의 초점은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방식이고 또 우리의 모든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정말 알기 힘써야 돼. 점점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세대 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너무 저도 이제 이게 주변에도 좀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잘 안 돼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게 말씀을 그래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 진짜 귀한 분들이고 정말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각이 바뀌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영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육적으로 우리 암에 걸리고 뭐 뇌출혈이 일어나고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오고 이러면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제일 심각한 단계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제일 심각한 상태.
말씀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제일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온 상태예요.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태고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암에 걸리고 뭐 교통사고 나면 심각하고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경각심을 안 갖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법이다.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정한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